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에 대해 묻게 되는 연약한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 위기의 상황에 놓일 때,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계신가조차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정하고 최종적 구원의 소망을 예비하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셔서 정말 주님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보이는 것에 넘어지고 현혹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 나의 어려운 순간에, 나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즉시 역사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또한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너무나도 크신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인정하고 그 뜻에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전국에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그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위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새로운 일상의 삶을 준비하고자 하는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덧입을 은혜를 덧입게 하셔서 다시금 잘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석과 개천절로 이어진 지난 연휴 기간을 통해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코로나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지난 9월에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 수출이 늘어나는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잘 극복해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끈 놓지 않게 하옵시며 사랑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부터 매주 월요일 다양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상 신앙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세워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두가 다 참여하게 하시고 배우고 나눔으로써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과정도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의 문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에
의미를 잘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감사와 선교, 장학과 구제를 위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건축을 위한 예물, 그리고 교회의 날을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함께 드려지는 주일 헌금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그 믿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로 감당하는 생업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잘 아시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의 자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예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넉넉히 흘러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주의 선한 뜻 잘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1016쪽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추석날 저녁 때 하늘을 보니까 둥근 달이 있더라고요. 그 둥근 달을 보고 또 떠있는 둥근 달을 보고 참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날 구름이 많아서 밝고 선명한 달을 오랫동안 보지는 못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하얀 구름 속에 비춰진 환한 달빛이 참 좋았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구름 사이로 보인 그 맑고 깨끗한 둥근 보름달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공기도 그날 참 선선해서 코로나로 인한 지치고 답답한 마음을 잠시나마 씻어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요즘은 저녁에도 거리며 가정이며 다 불이 켜져 있는 데가 많고 그래서 요즘은 이 어둡고 깜깜한 밤 그리고 밝은
달에 대한 추억이 예전에 비하면 참 많이 사라진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희 집은 화장실이 늘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이면 화장실은 가야 되겠는데 무서워서 가기 힘들어하는 동생들을 데리고 함께 화장실을 가주곤 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저는 동생을 기다리고,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간 동생은 조금 후에 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죠. 그래서 확인합니다. 저를 부릅니다. 오빠, 밖에 있어? 그러면 제가 대답하죠. 그래, 있어. 그러곤 했습니다. 어두운 길, 그리고 불빛 없는 깜깜한 길을 혼자서 가는 것보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함께 가게 되면 참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놓이죠. 특별히 같이 가는 사람이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센 사람이면 더더욱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같은 길을 혼자서는 무서워서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뛰어가고 싶은 그런 길이지만, 그러나 같은 길도 아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리고 든든한 사람과 같이 가면 오히려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재미있고 추억 어린 그런 길이 되지요. 이것이 어디 밤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수월하면 우리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러나 어떤 때는 거칠고 험난한 그런 인생의 문제와 우리는 씨름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둡고 깜깜해서 내 인생에 정말 희망의 빛이 있는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 삶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가 크고 무거워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나를 일으켜서 세워줄 수 있다면,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대할 때마다 정말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나에게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힘이고 복된지 모릅니다. 물론 배우자가, 그리고 자녀가, 또는 친구가, 또는 믿음의 동지가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들 또한 나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주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거나 이 믿음이 없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믿음이고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나의 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당신께서 택한, 그래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당신의 것, 곧 나의 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친근하게 여기시는지 그들을 당신의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땅 끝에 있어도, 그들이 땅 모퉁이에 있어도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택하고 그들을 싫어하여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곧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3주 전이죠. 지난 9월 14일 인천에 있는 한 집에서 10살 그리고 8살 두 형제가 엄마가 없는 사이 배가 고팠는지 라면을 끓이다가 불이 나서 중화상을 두 형제가 모두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두 형제 모두 아직도 위중한 상태로 화상 전문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루속히 의식을 되찾고 또 일상의 삶이 가능하도록 잘 치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형제가 모두 화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10살 된 형은 온 몸의 40%인 3도 화상을 입은 반면에 8살 된 동생은 다리 등에 1도 화상을 입는데 그쳤습니다. 참 의아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어떻게 어린 동생이 형에 비해서 화상이 심하지 않은 것일까? 그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에 따르면 위급한 상황에서도 형이 동생을 지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불이 번지는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형은 동생에게 책상 아래 좁은 공간으로 피하게, 동생이 그 책상 밑에 작은 공간으로 피하게 했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생에게 이불을 덮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뜨겁게 일어나는 불길이 무서워서 자신을 챙기기도 힘겨웠을 텐데 동생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 그 아름다운 형, 그 동생에 대한 생각이 특별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동생을 향한 형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만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어떤 관계인지를 보다 더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 나은 제대로 된 결단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는 나의 종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너희는 나의 내 친구다 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땅 끝에 있어도, 너희가 땅 모퉁이에 있을지라도 너희를 부르고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싫어서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과 문제에 따라서 변하는 우리의 생각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특별히 생각하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군들 놀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운 걸 어떻게 해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두려워하고 언제 놀랍니까? 나보다 강한 자, 나보다 센 자를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놀래죠.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든 문제든 나보다 더 센 것, 더 강한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다고 여겨져서 두려워하고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놀라지 않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네가 강하고 네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그것은 너에게 놀랄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놀랄 일이 많지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기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겁이 없고 저와 여러분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겁 많은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 직면하는 현실에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강한 힘, 저와 여러분이 뛰어난 지혜를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사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겁이 없어서 놀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놀라지 않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이준옥 권사님 남편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례를 자주 집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례를 집례해 보면 신앙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다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장례는 다 슬프고 다 힘겹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인데 어찌 슬프지 않고 어찌 힘겹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례를 집례해 보면 같은 장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언약, 그날에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난다는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같은 슬픔이지만 다르더라고요. 같은 힘겨움이지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도 주셨고 의지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만 믿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내 힘과 내 의지만 믿고 살게 되면 나보다 강한 자,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되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넘어집니다. 내 힘과 내 의지만 믿고 살면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안 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말지요. 내 지혜와 내 능력만 믿고 살면 내 지혜로 안 되는 문제, 내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느헤미야는 외쳤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이것을 고백함으로써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노하던 자들, 너와 다투는 자들, 너와 싸우던 자들, 너를 치는 자들, 그들은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망할 것이며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를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지난 추석 연휴 첫날 9월 30일이었죠. 74세의 가수 나훈아 씨가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자 하는 그런 취지로 공연을 했는데요. 29%라고 하는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힘을 주었다 하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또한 세계는 지금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하죠.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으로 인해서 세계는 지금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이들이 발표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 노래가 미국의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 이 핫100 여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 핫100에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1위를 했습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처음으로 1위를 했는데 한 주도 아니고 2주 동안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난 2주 동안 2위로 잠시 내려왔다가 지난주에 다시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1위를 하는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인데 또 2위로 내려갔다가 다시 1위를 탈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용기와 격려를 주면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 말처럼 힘있게 일어나서 활력 있게 살아갈 것을 노래했는데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이 노래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극찬하고 있는 것이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노래 하나가 갖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자그마치 1조 7천억 원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가라앉은 국민의 마음을, 답답하고 무거운 전 세계인의 마음을 가수들이 노래로 힘을 주고 그리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부른 노래를 보고 듣고 또 이들이 행하는 공연을 보면서 잠시나마 마음의 기지개를 펴고 새로운 기쁨과 활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잠시 잠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노하던 자들, 다투는 자들, 싸우던 자들, 너를 치는 자들, 그들은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망할 것이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문제와 고난들, 어려움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인한 용기,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코로나19의 이 장기화에 따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무겁고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놀라지 않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십니다.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이 추석 연휴 기간을 통하여 재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속히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종식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 대면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와 복을 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코로나19를 놓고 아버지 앞에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아버지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를 지나고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민족을 지켜주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민족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방역 당국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아직 그 비대면 예배 방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영상 예배 또 순서지에 의한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그러나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와 같은 그런 마음과 정성으로 매 예배마다 성도님들이 잘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총회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29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한 기도에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총회 공식 유튜브,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 본부를 치시면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 매일 정오 낮 12시에 한 30분 정도 그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날 헌금 50%는 계속 광고 나간 대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가 후원하는 그 후원교회 등 선교지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교회 날 선물을 각 가정별로 전달을 했는데 혹시 받지 못한 가정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영상 교육이 이제 매주 월요일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그리고 장로님들에 대해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교사와 청년부 임원 등 여러 다양한 그러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영상 교육이 이제 매주 월요일에 제공이 될 텐데요.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교재 11호로 12호로 신청을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말씀 묵상하는 일 게을리하지 않고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월요일에 이준옥 권사님 남편 되시는 고 박대근 성도님 소천이 있으셨는데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권사님께서 꼭 전해주십사 부탁을 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홍송표 권사님 남편 우리 함재용 장로님이 병원을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강동 성무 요양병원에 옮겨서 다시 입원을 하시게 돼서 지금 거기 입원해 계시는데 면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토요일 10월 17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이물기 권사님의 손자인 서형규 형제의 결혼식이 서울 성모병원 맞은편에 있는 아펠가모 반포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또 이제 새로운 일상의 삶을 우리가 또 준비하고 또 출발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 또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않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